자, 오늘은 사랑에 관한 멋진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림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레바논의 유명한 작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 안에 나오는 시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부분을 제가 조금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허나 사랑에 속박되지는 말라. 차라리 그대들 영혼의 기슭 사이엔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우되 어느 한편의 잔만을 마시지는 말라. 서로 저희의 빵을 주되 어느 한편의 빵만을 먹지는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그대들 각자는 고독하게 하라. 비록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저마다 외로운 기타 줄들처럼 서로 가슴을 주라. 하나 간직하지는 말라. 오직 삶의 손길만이 그대들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허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서 있는 것을.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참 멋있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점은 정말 사랑하려면 서로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데이트 폭력에 관한 기사들을 보곤 합니다. 왜 입으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폭력을 행사할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나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를 완전히 소유하려고 하는 이 집착에서 그 나온 잘못된 이제 행동이죠. 본인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은 사랑에 대한 개념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랑도 세상의 사랑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수정해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대향연이요 대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본문과 같이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그 본문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자그마치 29번이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절에 두 번 꼴이 나오는 셈입니다. 읽으면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진정한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과 감정을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왜곡된 사랑에 대한 개념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방해합니다. 사랑은 사랑의 감정을 포함하지만 사랑의 감정이 곧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성이 있고 또 감정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신앙생활과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사형리 뒷부분에 나온 그림도 있지만 신앙은 전인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지성이 있습니다. 지성은 사실에 근거한 이 진리 하나님 말씀 위에 바탕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명령들을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감정은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들 보면 감정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어떤 사건, 어떤 모임, 어떤 집회, 거기서 있었던 그 황홀하고 짜릿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정이죠. 그것을 잊지 못해서 거기 자꾸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가 있는 것처럼
매달리고 집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없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메마른 것이고 우리를 퍽퍽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감정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감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인격,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 물론 거기에 열정과 우리의 감정이 담기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입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맨 마지막에 맨 꼴찌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성과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결혼한 사랑의 언약을 맺은 나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쌓아왔는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처음에 결혼할 때 맺었던 그 사랑의 언약, 거기에 충실해서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의 불꽃은, 그 감정이라고 하는 불꽃은 다시금 우리 안에서 피어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사랑에 있어서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했지만 사랑의 감정이 없다라고 하면 뭐 그런 결혼을 이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해서 이혼을 쉽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이 오래된 이 제도,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시대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결혼 안에 있는 핵심적인 가치, 무엇을 중점적인 가치로 둘 것인가는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오늘날처럼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낭만주의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결혼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코펙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애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착은 감정에 기반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랑에 빠졌다. 그게 바로 애착이라는 거예요. 느낌이고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펙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뭐냐? 행동하는 만큼만 사랑하는 것이다. 그만큼 의지를 들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을 수반하지만 감정 이상의 것이다. 사랑에는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가 하면 사랑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벌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형벌을 생각하니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형벌을 생각할까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것에 대한 그 사랑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왜 아이들이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 부모가 추궁을 하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물어볼 때 거기에 제대로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숨길까요? 그것은 그 순간에,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순간에, 짧은 그 순간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혼나고 매맞을 그 두려움, 그것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부부의 세계라는 그 드라마가 엄청나게 그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원작인 영국의 드라마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이제 찬사를 듣고 있는데요. 뭐 다른 영화는 아닙니다. 그냥 다른 드라마는 아니고 불륜과 외도를 또 그에 따른 애증을 다룬 그런 드라마예요. 거기에 이제 김희애 씨가 성공한 의사이자 또 아내의 역할, 지선우라는 역할로 나옵니다. 지선우 씨의 남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영화 감독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했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외도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증거가 하나씩 나오면서 모든 게 이제 다 바뀌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예민한 탓이라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가 생겼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실대로 밝히면 아내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닥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 연녀와의 관계는 실수지 오래 갈 것은 아니고 이거 내가 언제든지 내 선에서 정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혼을 당하고 삶이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에 정말 그 여자가 생겼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만약에 두려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면, 물론 이제 그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처럼 전개가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삶이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훨씬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두려움은 매우 본질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죠. 벗었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평소처럼 자신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딱 들을 때 직감적으로 피해야 되겠다, 두렵다 하고 무섭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숨기고 감추는 것입니다. 아담의 귓전에는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점점 스스로,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데 스스로 자신 안속으로 고립되게 만듭니다. 모든 관계로부터 두려움은 고립되게 만듭니다. 자기 쪽에서 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점점 자기라는 좁은 세계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불순종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숨긴 것입니다. 뭐 때문에?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어지는 질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자 거기서 고백하며 뉘우치지 않습니다. 똑같죠. 아까 여자 생겼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고백하고 뉘우치기를 바라셨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탓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이게 바로 죄의 비극입니다. 두려움이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을 가로막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 두려움. 어떻게 여러분 이 잘못된 사랑을 가로막는 이 잘못된 이 개념과 그리고 이 장애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나니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끝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16절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우주의 원리나 어떤 법칙에 지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사실이 얼마나 참 위안이 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집안의 분위기는 누가 결정합니까? 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한 나라의 행복, 그 국민들이 불행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최고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매우 불행한 것이죠. 작년 9월 말경에 여러분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에서 26살의 그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5살밖에 안 된 의붓 아들을 1m가 되는 그 목검을 가지고 휘둘러서 숨지게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이 의붓 아들이 2년 정도 살았는데 집으로 데려왔는데요. 말을 안 듣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전깃줄로 이 손발을 뒤로 묶어서 몸이 활처럼 뒤로 휘어지게 한 다음에 그 목검으로 자그마치 100여 대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악마가 따로 없죠.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집이 아니라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집의 가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집의 자녀들 고스란히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가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사랑이신 그 본질과 존재 자체로부터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이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달관하고 초연한 자세로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싫다고 거부하고 등을 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것이 핍절하고 부족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됩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그런 떠도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니 인간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니네가 좋아서 선택한 길이니 니네 맘대로 해라, 니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죠.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불쌍하다는 느낌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달이라는 그 제목의 영화를 가진 체코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서로 사랑하는 아빠와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아빠는 도계교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 도계교가 뭐냐면 일종의 달인데요. 그 이제 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이제 다리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그 강을 이렇게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는 이제 선로가 깔려 있어서 기차가 그 위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 아들은 아빠가 일하는 곳에 한번 구경 와 보는 게 소원입니다. 어느 날 아빠가 학교 마치는 시간에 맞추어서 아들을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둘은 만나서 아빠가 근무하는 이 도계교에 오게 됩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낚싯대를 주면서 그 강가 얕은 곳에서 낚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낚시터가 내려다 보이는 그 이제 작업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화물선으로부터 전화 왔는데 이제 그 다리 밑을 지나게 되니까 다리를 좀 올려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를 올렸어요. 다리가 올라갑니다. 배는 유유히 지나가는데 마침 건너편에서 시커먼 연기를 뿜으면서 기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접근합니다. 다리가 올라가면 원래 기차 그 진입로에 좀 멀리 떨어진 진입로에 빨간 불이 켜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야 되는데 그걸 웬일인지 기관차가 못 봤는지 그냥 통과해 버린 거예요. 속도를 멈추지 않은 채로 기차가 계속해서 달려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안 사람이 바로 아들이었어요. 낚시를 하다가 그 기차를 봤는데 기차의 속도가 범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아빠를 부르는데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때마침 아빠는 기계를 점검하느라고 이제 자리를 비운 터라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 다리 위로 뛰어갑니다. 아빠가 이제 뒤늦게 기차를 발견하고 레버를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철로 위에 있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철로 기계 장치에서 수동으로 레버를 자기가 한번 내려보려고 하다가 그만 그 철로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기계 장치 속으로 떨어집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절규를 합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다리를 그냥 두자니 오던 기차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다가 이제 강으로 탈선해서 다 죽는 거죠, 사람들. 다리를 내리자니 거기에 이제 끼어서 아들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죠.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라고 얘기하고 사랑은 그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영화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예수님 믿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놀라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사랑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계속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더 많이 이전보다 더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의 러브 스토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신앙생활은 율법이 아니에요. 무슨 리스트를 정해놓고 이렇게 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받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뻔하죠.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러브 스토리가 완성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 안에는 이미 사랑이 충만하다. 삼위일체인 우리 안에는 이미 이 사랑이 충만하고 완성한데 이것이 흘러 넘쳐서 너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 바로 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보여줬다.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가 그 사랑의 스토리를 알고 받아들여서 나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사랑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면 나는 너희 안에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해지기를 나는 기다린다. 그게 내 열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7절도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누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랑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룬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은 겟세마네
그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적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지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이 없더라도 의지적으로 사랑합시다. 앞에서 얘기했죠. 세상과 정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정에 호소하려고 합니다. 감정 없는 결혼이 끝내라. 또 감정에 나한테 은행에 그 계좌에 잔고가 없는데, 감정에 잔고가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냐?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게는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그 계좌에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의 감정을 넣어주셨어요. 사랑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금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세상의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모르는 다락방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우리 사랑은 그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납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처럼 숨을 필요가 없어요. 숨어도 어차피 다 아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믿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죄 고백이고 회개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 또 가족들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죄, 이것을 드러내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서 누구든 완벽한 사람이 없죠. 부부끼리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유교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아주 교묘하게 짬뽕해서 복음과 유교를 썼고 복음과 무속신앙을 썼고 또 복음과 이상한 것들을 짬뽕해서 우리가 그것이 진짜 성경적인 믿음인 것처럼 생각해 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부부 다락방 같은 경우에 이제 다락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듣습니다. 어떤 가정이 크게 싸웠다. 부부끼리 싸웠다. 왜 싸웠나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주로 먼저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런 얘기는 왜 해?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 너는 사형에 합당한 죄인이다, 이 선고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망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다 드러난 사람이고 그걸 인정한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망신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그런 그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그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상하죠. 낯섭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라는 것, 나의 죄를 가족에게 또 믿는 믿음의 식구들인 공동체 앞에서 드러낸다라는 게 어색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전할 수는 없겠죠. 조금씩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유교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세상과 다르게 재정립되어야 되고 가치와 행동들을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니, 하나님만 사랑이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정에 기반한 나 중심적인 사랑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에 날마다 감동되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거짓 없고 변함없으신 유일하신 아버지 사랑을 제가 찬양하고 또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고백하며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연약한 우리를 짓밟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계시도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다시 한번 우리 관계의 벽이 허물어진 것들을 위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